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그리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초가 되면 많은 계획과 많은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그 수많은 결심들 한 것 중에 이룬 것들이 별로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 친밀한 우리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이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력을 보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은 정말 유대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삶에서 예수를 향하는 삶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서 주님의 가치관으로 율법이 가르치는 삶에서 복음이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메섹 사건을 흔히 바울의 회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을 돌이켜 먹음,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고치고 신앙생활에 눈을 뜸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바꾸는 그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향하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돌리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활을 뉘우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장이 아닙니다. 마치 손에 들고 있는 그 달걀이 바닥에 떨어져 완전히 깨어진 것처럼 바울의 인생 역시 완전히 깨어진 현장이 다메섹 현장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아주 강하게 내던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깬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회심당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붙잡은 것을 쫓아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서 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 잡혀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잡은 바 그것을 위해 달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잡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잡히는 것은 참 불편하고 억압을 당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바로 잡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마누라에게 잡혀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입니다. 남편이 이 아내에게 잡혀있지 않으면 어떤 삶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내에게 매이지 않는 삶을 꿈꾸다가 폐가 망신당한 남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매여 있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은 아내는 바른 아내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매여 있어야 건강한 가정을 이끌 수 있고 서로 인도하고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매여 있는 것이 바른 생활이고 직장인은 직장에 매여 있는 것이 바른 생활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매이지 않는다면 그는 성실한 학생이 될 수가 없고 직장인이 직장에 매이지 않는다면 그는 건실한 직장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휴대폰, 전국 방방곡곡 안 터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능이 좋은 그런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통화 능력을 가진 지닌 전화기는 없습니다. 모든 휴대폰은 기주국에서 보내주는 그 전파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전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전파로 인해서 휴대폰이 휴대폰다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휴대폰은 충전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충전이 되지 않는 휴대폰은 그냥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힘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매임이 중요함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의 매임은 더욱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잡히지 않고 주님께 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매여 있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가 있고 갇혀 있는데 어떻게 찬양하며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메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매일매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힌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베냐민만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 남북을 나눌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에 남은 유일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하수에르 왕 시대 때 하만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살려내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또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능통하게 구사할 줄 알았고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신앙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 강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천막 제조 기술은 상당히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는 충분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배경들은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가 1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합당하고 더 온전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자신처럼 주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그 사람들을 불러주신 은총과 그런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부르심 자체가 상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나고 선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그들보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부름의 상은 불려주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 주어진 기간 동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비루에 연루되어서 도중에 옷을 벗어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삶이 그 부르심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위에서 라는 이 말은 위로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위에서 부르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위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위로 오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우리의 이름들을 부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름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은 상을 받기 위해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력 질주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 부르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겠습니까?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당시 교회에는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온전하지 않음에도 온전하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코치로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선수입니다. 그 역할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리든 아니면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리든 그 자리에서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아감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오늘도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승리자가 되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그것들을 잡으려고 우리가 아등바등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언제나 날마다 승리하는 승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다 쓰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 싸웠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